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까 말씀 우리 조슈아가 읽어준 말씀과 이 찬양 들으시니까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시편 147편을 근거로 쓰여진 그런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이스라엘의 계절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토질이 좋지 않아서 연중 물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날씨가 아니라 연중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기에 내리는 비가 한 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기 동안에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남짓되는 우기 동안에 초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우기 때 초기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는 지금까지 건기 그 기간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비가 내림을 통해서 그 땅이 농사 짓기에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비인 겁니다. 늦은 비도 마찬가지죠. 이제 늦은 비를 마지막으로 해서 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었던 농사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비가 뭐냐? 바로 늦은 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비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항상 우리에게 때에 맞는 비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이거 강대상 마이크 말고 다른 마이크들을 좀 꺼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교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게 사람의 교만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그냥 미친 거, 그죠? 사람의 교만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데 은혜를 비처럼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지금의 내가 당한 삶에
지금의 내가 당한 일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비와 같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과 그 안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를 통해서 그려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선포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보셨겠는데 이 시편 147편은 이름 붙이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왜 할렐루야 시편일까요? 그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 시편들이 몇 개가 있죠. 그걸 이제 보통 이름 붙일 때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 시이고 찬양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시들이지만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만큼은 분명하게 곡조를 붙여서 함께 노래하던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나중에도 여러분 설교 후에 부르게 될 테고 아까 제가 함께 부르셨던 이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이 시편 147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우리는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했고 아마 성경 시대에 시편 147편이 쓰여질 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곡조를 붙여서 아마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이런 말이죠.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9절 9절에 녹아져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건너뛰어서 8절과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희 집에 거실 한복판에 고무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예요. 뭔가 이렇게 나무가 매끈하게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잔뿌리들이 막 나무 둥치에 나 있고 되게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고무나무입니다. 나름 멋이 있어요. 지난달쯤인가요? 이 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게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뭇 이파리가. 그러더니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지막 잎새를 생각하면서 네가 하나씩 떨어질수록 내 인생도 하나씩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청승맞게 나무를 이렇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야, 너 왜 이렇게 시름시름하냐 하면서 그 옆에 가서 나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나무 표면에 좁쌀보다도 더 작은 푸릇한 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인가 싶어가지고 나무를 샅샅이 보니까요. 와, 눈에 안 보이던 그 새싹들이요. 하나씩 올라오는데 제법 많은 새싹들이 그 나무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야,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듯이 잎을 떨구고 또 잎을 피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묵상이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물끄러미 보다가 그 뒤에 창 밖으로 보이는 황령산을 봤어요. 야, 저 산에도 저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때에 맞게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꽃들이 피었다가 졌다가 하면서 저 황령산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거기서 제 시선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아마존 밀림까지 간 거예요. 와, 그 아마존 밀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그 아마존 밀림에서 어마어마한 산소들을 내뿜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시선이 우주로 향했습니다. 야, 이 거대한 우주.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알콩달콩 하면서 막 그러고 사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우주 속에,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이 김지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듯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못 보고 못 느끼고 살고 있구나. 왜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큰 것처럼 보여서 그 문제가 너무 벅차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못 보고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죠.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아버지께서 이것들을 기르시지 않더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더냐, 옷감을 열심히 짜더냐.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그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냐. 여기 허드라지게 펴있는 들풀을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오늘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지금도 수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지 않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시편 147편은 그 시기가 지어졌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잡혀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정 역사가 끝이 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의 일화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회파되고 삶의 모든 자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약탈된 그런 상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삶의 자리를 다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재건해야 되는 일들이 그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척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농사지어 먹고 살 문제들, 살 집을 만들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굉장히 산적하게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노래하자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고 그 비로 인해서 풀들이 돋게 하시고 모든 짐승이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총치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들을 지금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은 같이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공중 나는 새를, 흐드러지게 핀 들풀들을 보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죠?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슬픔에 사람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슬픔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죠. 슬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의 감정입니다.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나는 막 기뻐하면 되겠어요? 슬픔도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슬픔은 우리에게 독이 되죠. 과도하다는 게 뭡니까? 그 슬픔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을 붙잡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사단은 그 틈을 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과도한 걱정과 과도한 슬픔에 제자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들에 핀 백합화, 하늘 나는 새, 들에 핀 그 수많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그렇게 될 때 너희의 삶에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고무나무를 바라보면서 황령산을 보고 아마존을 보고 우주를 바라본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슬픔과 아픔과 고민거리가 세상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과도한 슬픔, 과도한 걱정, 과도한 근심, 과도한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적당히 슬퍼하시고 적당히 걱정하시고 적당히 근심하시고 적당히 염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그죠? 적당히 하라고 하니까 이상하세요. 여러분, 삶에 염려가 되는데,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거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올라오게 두세요.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도한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도록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때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 과도한 슬픔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파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과도하게 슬퍼하기보다는 그때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모든 것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과도한 아픔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함께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예루살렘아라는 이 말은요, 보통 예배자들을 부를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부를 때요? 예배자들을 부를 때. 예배하는 사람들, 시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여러분 어디죠?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진 땅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성경에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는 어떤 특정한 길, 월드컵 대로, 연산 대로 이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배자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뻐하라고 시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할 때 집을 짓는 일도 중요하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배란 심장이다. 예배란 뭐라고요? 심장이다. 여러분,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피가 여러분 어떻게 공급이 되죠?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요, 여러분의 발가락이요,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피를 머리카락까지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보내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장입니다. 심장이 안 뛰는데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심장이 안 뛰는데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온갖 치장을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죽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들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왕들로 왕들의 역사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그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들은 그 중심에 두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그 이후의 왕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들로 그들의 삶을 바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뭘 했죠? 성전을 훼손합니다. 금칠들을 벗겨내고 온갖 보석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망하면 너희도 망하고 예배가 부흥하면 너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왕정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이고 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세우자고 시인은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10가정이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하면 예배 인도자가 있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목사인 저 같으면은 가정예배에서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원체 뭐 하는 일이 그거니까. 설교하는 일도 큰 부담은 없죠. 그런데 우리 평신도 분들은 설교 준비해라, 뭐 예배 준비해라, 대표 기도 준비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세워갈 때 세 가지를 정의하자. 세 가지를 중심에 두자. 첫째, 가족이 모여. 둘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셋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물론 잘 갖추어진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시도하지 못하고 예배가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끝날 것 같으면 우리 그런 형식을 좀 버리고 먼저 이 중심을 생각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게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세상의 온갖 것에 나뉘어졌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소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자, 이거 다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탁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삶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먹게 되고 쓰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고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예배자로 내가 올바로 서게 되니까 그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이 짧은 인생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런 통찰들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을 걸어 지킬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너무 엄중하면 예배 한 번쯤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한 주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살 수 있으세요? 안 그렇죠.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는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때로는 홀로 앉아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예배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지금 어떠십니까?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곳곳이 무너지고 비어있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떨어져 나가 있고 상처가 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고 기도의 항로가 쓰러져 있고 물두멍이 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탄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고 연산교회가 그렇고 혀만 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면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공적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연산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시간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찬양이